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예배를 기다렸다가 함께 참석한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축복과 기적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최고로 이 땅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솔로몬은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모두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솔로몬 같이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는 수집가이기도 해서 수집도 많이 했고, 또 뭐 건축가여서 건축도 해봤고, 전쟁하면서 승리도 해봤고, 하여튼 누릴 거 다. 거기에다가 왕으로서 궁녀를 1000명씩이나 뒀어. 1000명이나. 아니 몇 명이래야 놀라는 거야. 뭐 그러겠지. 우리 의자왕은 3000명인데 뭐 그까지 1000명 가지고. 여튼 솔로몬이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은 다 헛된 것이다. 내가 왕 노릇 해봤지만, 누릴 거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전도서 1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마지막에는 청년의 때도 금방 지나간다 라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법을 써서 청년의 젊음을 너무 자랑하지 마라. 왜? 그것도 젊음도 언젠가는 지나가는데 백발이 올 때는 지름길로 달려온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에서, 글쎄 과거에는 이 솔로몬이 기록할 때는 몇 살까지가 청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면 청년인가. 그런데 이번에 유엔에서 이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청년, 중년, 노년, 장수노인을 구분해 놨는데, 세상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0살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17세는 미성년자야. 예, 우리 김지혜 전도사님, 내가 아까 보내준 거 있잖아. 예, 그거를 왜 또 못해? 계속 안 나오면 이거다. 자, 그럼 그냥 얘기할게요.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래요. 17세까지가. 이게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 규분이에요. 그러면 청년은 언제까지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다 지금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18살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래.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나 청년이라고 하세요. 나 청년. 옆에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나 이래봬도 청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5세까지요. 여러분 젊은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중년이냐?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라는 거예요. 예. 여자 중을 뭐라 그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야. 여자 중을 뭐라 그런다고? 아니 이제서 알아들었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 저 꼭대기 보면 0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 뭐야? 중년이야. 중년.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까지 노년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우리는 노년 하나도 없어요. 거의
나이가 다 청년이고 중년한 서너 명 있어 지금. 그러면 100세는 뭐냐? 장수 노인이래요. 장수 노인.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 자랑할 거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 18살부터 65세까지는요 젊은이답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활동도 젊은이답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요 60 넘었다고 한갑 지나갔다고 비실거리지 마세요. 뭘 청년이 비실거리고 다녀.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고등학교 가는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이 제일 준비할 게 뭐예요? 수학 능력 시험 봐서 대학 갈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학생이 준비할 거 뭐겠어요? 직장에 취직할 입사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느냐? 천국 갈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맞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여하튼 천국 갈 준비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갈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될 텐데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만 확실히 알으면 뭐 내년에 이맘때에 오신다 그러면 1년 동안 막 준비할 텐데 이것도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를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을에 나무에 단풍이 벌겋게 들기 시작하면 그 단풍 드는 것만을 봐도 겨울이 이제 곧 오겠구나 하고 알아서 김장도 하고 뭐 겨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절을 알고 시대를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뭐냐? 철들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철이 가는 걸 안다는 뜻이죠. 이제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제가 지금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고 한 건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철이 들었더라면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딱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씨 뿌릴 때를 아는 거라 이거야. 그리고 김 맺을 때를 알고 추수할 걸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철들은 사람이 있어요. 무릎 연골이 나가가지고 거기다 철심 박으면 그 사람도 철들은 사람이지. 무릎에 철들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시대를 아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시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자, 그냥 쭉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재림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가면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지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어느 뭔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들이 꼬시는데 넘어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미혹할 때 절대로 거기 넘어가지 말아라.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하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는요 이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네가 이단이라는 것, 자기가 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메시아 구분은 간단해요. 진짜 아버지가 있으면 그건 가짜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면 가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건 뭐야? 다 가짜야. 다 가짜.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거기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유전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 태어난 그 아기조차도 죄인입니다. 왜? 우리는 죄의 유전자를 받고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유전자가 없어요. 왜? 남자로부터 이 세상에 수정되어 태어나신 분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유전자가 단 1%이 있느냐? 없습니다. 0%입니다. 0%예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개 복제를 하잖아요. 그럼 세포를 띄어서 그 배꼽 밑에 있는 세포, 그런 세포를 띄어서 이제 수정체하고 수정을 시켜서 그 암캐, 그러니까 대리모견이죠. 여기다 착상을 시켜요. 그러면 그 착상된 수정체가 그 대리모견의 DNA를 받느냐? 0%입니다. 그거는 연구 결과 0.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 대리모견으로 쓰는 개가 도사견이거든요. 그 도사견이 아마 제일 튼튼한가 봐요. 그래서 그 황 박사님 수암연구소에 가보면요, 지하에 내려가면 완전 개판이에요. 왜? 거긴 순 개만 있으니까. 그 도사견들이 쭉 있어요. 그거 개가 뭐 치매 걸린 게, 관절염 걸린 게, 당뇨 걸린 게 뭐 많습니다. 연구하느라고 그렇게 있는데, 그 대리묘견도 그 도사견을 쓰는데, 거기다가 요만한 강아지, 그걸 복제해서 그 대리모견을 쓰면 강아지가 태어나면 커야 되잖아요. 도사견을 그걸 DNA를 받으면 전혀 NO, 0%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은 인간에 대한 DNA는 0%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기 까닭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을 하는 모든 사람은 뭐야? 다 가짜지요. 그 가짜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 문재인이라고 안 했어? 문제인 것이라 그랬지. 하면서 이 발음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름하고 똑같은데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잘못 쫓아다니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그 다음 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미워. 지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가 메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했어요. 다 가짜라고.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하게. 심지어는요, 가짜끼리 또 가짜라고 그래요, 서로. 그러면서 지가 지리산에 가면은요, 지리산인가? 거기 가면 하나님 부인이 뭐 10명도 더 된대. 그래서 서로 지가 진짜라고 그러는데, 지가 진짜라고 그러는데 이런 엉터리들이 다 있다니까요. 예? 엉터리.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난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난리가 나지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아프리카에서 난리가 나지요. 뭐 난리와 난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아까 말하는 거는 내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보면 뭐 부정선거다 그래가지고 막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독재자다 그래서 막 내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인 겁니다. 그건 베네수엘라에서 있었고 볼리비아에서도 있었고 뭐 등등 그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부정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머리가 깨이면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것은 부정이다 하고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게 난리야.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야. 중동에서도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아직도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자기네 주적을 누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면서 대적하고 있고, 또 나라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계속 놔둬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여기저기 기근과, 기근은 뭐야?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올해 지나가면 이제 더 배고픈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잘 먹고 살아요. 먹는 거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그런데 배고픈 나라들이 정말 많고요. 하루에 2끼 먹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2번째로 밥을 못 먹는 나라가 북한이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말라위도 제가 가봤지만 얼마나 못 먹는지 다 말랐더라고. 벌써 마을 이름만, 나라 이름만 봐도 바짝 말랐잖아. 말라위. 네. 자, 그리고 초초에 배가 고파.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 절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즉 유대인들이 시달릴 거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가장 미움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지. 예수 믿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이제 뭐 한 3%인가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3% 정도가.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건 지금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잖아요. 벌레보듯 하기도 하고요, 손가락질하기도 하고요. 그럼 지네는 잘났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그래서 말씀해요. 그 다음 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미움도 받는데, 그때 그 미움받기가 싫어서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야? 실족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 스스로 예수 믿었다고 할 수 없지요. 교회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같으면 뭐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고 KNCC는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 협의회예요. 이건 WCC의 뭐라 그럴까, 파생된 지사라고 봐도 대한민국에 있는 WCC는 마찬가지죠.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법은 그들이 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지금 악법을 막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해서 빨리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낙태법 통과시켜라, 이렇게.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들이 교인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들이 진짜 교인이 맞냐 이거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교회를 밖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넘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고발하고 33명의 목사님을 고발한 사람이, 그 사람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신학 공부는 뭐 한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는 지네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법들을 갖다가 빨리 통과시켜서 동성애하게 만들어야 된다, 합법화시켜서 결혼도 시켜야 된다, 낙태도 시켜줘야 된다, 이따구 소리 막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당치 못하면 못할수록 정당한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람은요, 정당한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거를 싫어한다니까요. 왜? 자기가 비정상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 교회만 가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도 가서 열심히만 하고 사람의 성품이 깨끗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거짓으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아. 야, 진짜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면 끝까지 죄 때문에 너를 지옥 보내겠느냐 이러면서 죄져도 좋다고 말하고 나쁜 짓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WCC, KNCC는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거짓 선지자. 목사는 목사인데 진정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요, KNCC나 이런 사람 다는 아닌데 저녁이면 이것도 한 잔씩 해요. 이것도 한 잔씩 해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한 대씩 떼. 불도 떼. 그런데도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안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가 많은 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늘나라를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할 때가 되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에 온당한 법보다는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 그거를 죄 아닌 걸로 인정합니까? 이게 불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고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윤리의식도 없고 도덕의식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사람들을, 여인들을 자기 무슨 수종들은 옛날에 궁녀처럼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 아직까지 피해받은 것도 아니면서 피해 호소자라고까지 평가를 하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권세 앞, 여러분, 권세자 앞에서 함부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절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거기 붙어 있어야 밥을 먹겠으니까 밥 먹는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부끄러움과 치욕적인 일들을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으면 도덕과 윤리성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으면 혹시 그런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책을 받아서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멈추고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바깥에 있으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없으니까, 양심마저도 화인마저 버렸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관도 없고 윤리관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점점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격리합니다. 저 사람만 혹시 저 사람 깜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리고 좀 가까이 가서 좀 인사라도 하려고 그러면 혹시 몰라, 그리고 괜히 떨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뭐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과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사랑이 식어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어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확진됐다, 그런데 병상이 없어. 그럼 집안에 있어요. 그 사람은 벌레야, 벌레. 그 옆에 가지 못해. 안 봐. 그 방에 처박아 놓고 그 사람 문 열고 나오면 온 집안 식구가 딴 방으로 다 들어가. 왜? 그 사람한테 올물까 봐. 이게 가족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줄 더 띄워줘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진 거 아닌가. 또 다른 서신에도 보면은 뭐 이런 거 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곁에 갈 준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진짜 끝이냐? 이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는 종족이 3천 종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족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글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을 속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거기다가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파벳으로 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알파벳의 뜻이 맞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대로 알파벳을 만들어서 그들이 읽어서 거기서 뜻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지금도 선교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확산도가 높아요. 텔레비전하고 라디오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뭐 이런 일,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니 내버려뒀다가는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재림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다 다 잊어버리겠으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다 깨지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모든 사물들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줄도 맬 때가 있으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어요. 금그릇도 빚어서 만들 때가 있으면 깨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도 만들어서 놨지만 만들 때가 있으면 깨질 때가 있다는 거고, 바퀴도 물에 빠질 수 있어서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세상의 것은 시작이 있고 깨어지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사람도 태어나는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고, 태어나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죽는 끝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 받아서 천국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요,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줄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좋은 것, 그럼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이에요. 뭐 지금은 각양각색의 보석들도 많이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성경 이것이 기록될 때는 그런 보석들은 별로 없고 주로 있는 것이 금과 은이거든요. 은줄이 풀린다. 맨 것이 있으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달려봤자 언젠가 풀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그릇은 뭐냐?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빛 찰나나. 그러실까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하여튼 왕들은 왕관이 거의가 다 금관이야. 우리나라도 저 경주 가보면 그 신라 왕들이 쓰던 관이 뭐예요? 다 금관입니다. 옛날부터 하여튼 금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도 뭐 금이라 그러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글씨를 쓸 때도 보면 거의 금색으로 써요. 금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금은 뭘 상징해요? 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태어나서 가진 권세를 끝까지 가져가느냐? 아니요. 그것도 깨질 때가 있어요.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비록 황제지만 그도 깨졌잖아요. 그것도 일찍 젊은 나이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금빛 찬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샘 곁에서 깨지면 안 되겠죠. 물 담아놓은. 그런데 꼭 필요한 것도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금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열흘만 있으면 송부영 신입에 드려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다 있는 거거든요. 다 있어요. 벌써 세상에 엊그제 예담12회 한 것 같은데 벌써 예담12 10회를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굴러가던 바퀴도 멈출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출세길을 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굴러가는 바퀴도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는 거니까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근데 바퀴가 왜 우물 꼭대기를 왜 올라가? 바퀴가. 그러니까 이건 부정한 방법 아니겠냐 이거야. 잘 가다가 부정한 곳으로 가면, 온당치 못한다고 하면 그 바퀴도 결국은 굴러가다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바퀴가 우물 위에는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우물 위에, 고양이는요 부뚜막에 올라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바퀴는 우물 꼭대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겠어요?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의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우면 헐을 때도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도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먹었으면 배설할 때도 있고요,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 다음 세상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월동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 준비한 것처럼 준비해야 돼요. 아직 젊잖아요. 아직 말이야, 젊은 것들이 말이야.
65세까지는 다 젊잖아. 예?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힘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65세는요 젊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애들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힘 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 끝이 없으면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끝이 있으니까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것을 준비해야죠. 아침에도 설교했어요.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떳떳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이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서긴 서요. 그런데 부끄럽게 설 거냐, 부끄럽지 않게 설 거냐, 옷을 벗은 채로 설 거냐, 입은 채로 쓸 수 있는, 벗었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니야, 내가 띄우랄 때 띄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미리 요한계시록만 들어가면 그냥 띄워. 아니야.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하셨은즉, 그게 뭐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부끄럽지 않으려면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주님을 만날 때 입을 옷이야. 세마포에 뭐 신부가 신랑 만날 때 입을 옷이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입을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은 옷이 입을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옳은 행실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옷이 없어.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쪽에 오른쪽 강도가 구원함을 받잖아요. 오른쪽 강도가. 그 사람 옷 입었을 것 같아, 벗었을 것 같아? 예? 벗었지. 지가 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아서 지옥은 안 가는데 옷 벗었어. 그러니까 신부 입장할 때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생각해봐. 벗고 어떻게 들어가? 그럼 여기 그냥 이렇게 가면 이거만 흔들리지 뭐 벗고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어야 되죠. 그러면 조금 봉사 좀 했어. 주를 위해서 조금 했어. 그러면 옷이 생겼죠. 그거 뭐만 하고, 그거 조금 하면 젓가리게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배꼽티, 조금 더 하면 뭐 미니스커트, 조금 더 하면 뭐 미디, 그 다음에 뭐 맥시, 뭐 롱.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드레스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처럼, 거기다 더 많이 하면 스판까지 달려서 더 예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입을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인간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것은 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백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 아합 왕과 대적할 때에,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잖아요.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아합한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가 7,000명이나 있었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우상 앞에 아합한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도요. 나 혼자는 힘들으니까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왕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앞으로 7,000명을 모을 겁니다.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가지고 7,000명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될 때 같이 일을 한다면, 아합이,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꺾어진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문에 광고 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할 때 7,000명 넘으면 더 이상 안 받아. 딱 7,000명만. 그 다음에 누구 하나 죽으면 하나 더 받아. 누가 천국 가면 부족하니까 7,000명 채우려고. 여러분들도 그 7,000명에 들어오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 7,000명에 나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나도 신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치겠습니다 하면 나한테 같이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다 같은 기도의 동력자요, 나라 사랑하는 동지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300명을 하나님께 달라고 더 요구하고 있어.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기드온의 300명 용사 같은 주의 종 300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드온이 3만 2천 명이 왔지만 다 필요 없어. 나중에 2만 2천 명이 가버려요. 그것도 많아. 10,000명 중에 줄인 게 300명. 하나님, 주의 종 300명을 제게 붙여주시옵소서. 저한테 공부하고 간 목사님들만 11,700명이니까 300명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이 밥이나 먹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헛것이라 그랬어요. 권세나 부귀, 영화, 명예, 공명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얼마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건 아까 은줄이 풀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나 명예나 부귀, 영화, 공명은요 연줄에 매달려 있는 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줄에 매달려 있는 연을 겨울이면 날리거든요. 근데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게 잘 올라갑니다. 내 방에도 내가 만든 연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해. 연 날리기, 팽이 치기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쌈치기는 별로 안 좋아했어. 쌈치기 좋아했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날리거든요. 연줄에 매달려 있을 때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 어릴 때 그 연 날릴 때 보름날이면 그 달 떴을 때 그 연줄을 끊어요. 그러면 연이 그냥 혼자 날아가다 땅에 떨어지죠. 언젠가는 연줄 끊어질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귀도 날아가고 권세도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영화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끝없는 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도적
똑같이 오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 보면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이 세상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 힘들었던 거 다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뭐가 없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세상에서 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탄식도 없고 곡하는 거나 이별하는 거나 아픈 거나 배고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코로나19 있겠어 없겠어? 없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못 올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것이 오기 전에 먼저 미리 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물려줄 거 있으면 자손들한테 다 물려주세요. 그런데요, 이젠 물려주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물려주면 세금 내, 또 받는 사람이 또 세금 내, 주는 사람도 세금 내.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꼼짝달싹을 못해. 그리고 10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뭘로? 세금으로, 보유세로 다 없어지는 거죠.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고 없으면 덜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다른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물려주세요. 그것만 물려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산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물려줘요. 물려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유언을 할 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데 너 날 만나려면 네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 아들에게 이런 걸 다 가르치면서 글을 썼어요.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글을 쓴 것이 3천 잠언의 1천 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기록된 것이 3천 가지의 잠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천 노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히 똑같이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알면 누구의 지혜를 갖는 거냐? 솔로몬의 지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 잘 새겨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꼭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요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새 세상은 완전 개판이야, 개판. 여러분, 개판이 뭔지 알고 개판이라고 그래요? 개판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 개판. 여러분, 개판이라는 게 유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씨름을 하다가,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하다가 이제
같이 넘어졌는데 먼저 이 모래가 몸에 댄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판가름을 못할 때 멈춰놓고 심판들끼리 의논해.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개판하자. 개는 뭐야? 다시 판을 열자. 그래서 생긴 말이 개판이야. 그런데 양쪽에서 서로 지가 이겼다고 막 웅성웅성 되잖아. 그때 뭐라 하냐? 개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 웅성거리면 개판인 줄 알아. 새로 판을 시작하는 게 개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다들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호물자를 주고 이제 그 식사 제공을 하죠. 끼니를 제공할 때 큰 가마솥에다 넣고 죽을 끓입니다. 옥수수 죽을. 그런데 익어야 줄 거 아니야. 뚜껑은 담겨져 있고. 그래서 생긴 말이 뭔지 아세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개판이 뭐냐? 뚜껑 열기, 그게 둥그런 판이니까 이거 열기 5분 전. 그래서 거기 끓이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 사람이 끓이는 거지. 미군이 다 대주고. 그때 거기 모여서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끓인 사람, 한국 사람이 소리칩니다. 개판 5분 전! 그래요. 그러면 5분 뒤에 이제 뚜껑 열고 배급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서로 먹으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욱자짓거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서 뭐라 그러느냐? 개판 5분 전이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지금 그걸 놓고 싸움, 서로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개판 5분 전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개판 5분 전에서 개판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좀 신앙인답게 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판 5분 전의 주인공들이 되지 말고 신앙인답게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좋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남겨준 귀한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 있는 자로 또 지식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 아무리 잘해봤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